지난주에부터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과연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한 감각, 영적 감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탁월한 영적 감각 첫 번째가 뭡니까? 때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명을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인을 아셨어요.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정말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가치를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사람, 게다가 가치를 더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어떤 때 가치를 더해가는가? 또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치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요약해서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십계명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고, 그리고 모든 성경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요약해서 주셨거든요. 저분은 벌써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가 지금 인정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그들은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사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대충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하다 보면 어디 말이 나와야 돼요? 천국의 말이 나와야 돼요. 천국의 행동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이니까 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년 동안을 교회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사귐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귐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려고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천국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진정한 가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뭐가 되느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간혹 가다가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빤히 보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거요, 우리나라 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이걸 유기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기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붙잡든지 소리치든지 해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적 유기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의 얘기죠.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이 시리아에 벤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이 포위를 했습니다. 어떤 작전을 썼느냐면 여기 포위하고 자기들은 여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밖에서 기다려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 포위된 사람들은 밖으로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게 하니까 이 안에서 먹을 것이 고갈이 됩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안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투항에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이거 나병 환자들, 성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꼼짝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똑같죠, 상황이.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여기서 굶어 죽을래? 아니면 우리가 저들에게 나가서 투항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칼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4명이 의논을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면 밖에서 그 군인들이 있으면 인기척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그리고 이 진영을 돌아다 보니까 여기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먹을 것을 그대로 놔뒀어요. 입을 거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어떤 때 막 무기들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다. 일단 배고프니까 먹자 해가지고 막 먹기 시작했어요. 한참 배부르고 나서 말이죠, 그때 한 사람이 딱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열왕기하서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 만약에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야. 그러니 빨리 우리가 여기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빨리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얘기를 알려야 되지 않겠냐? 맞아. 이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야. 죄 짓는 거야.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죠. 바로 우리가 좋은 소식, 정말 이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은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식, 가장 기쁨의 소식이라면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세요? 영생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다. 이 굿뉴스를 나만 갖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벌받을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비로소 이 복음의 소식은 더 깊이 있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이건 부득불할 일이야.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복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내가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갖고 있는 것으로 자체로는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걸 내놔줘야 합니다. 밖으로 외쳐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해서요, 저 듣는 사람이 아, 그래요? 이거 정말 복음인데요? 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느 교회예요? 가나안 교회요? 아, 내가 갈게요. 이렇게 누구든지 얘기를 하면 다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거절하고 거부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에휴, 전해도 안 될 거 이러면서 내가 괜히 망신당할 거 없잖아?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이것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증거하고 씨를 뿌리는 것 이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이걸 거두게 하시고, 만약에 이 땅에서 거둘 것이 아니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고 가치의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가치가 점점 더 더해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언제 높아지느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가치는 점점 상승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좀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는 박수 보낼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쪼록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가나안교회 점점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를 하는 자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멸망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 아버지가 귀하게 볼 수밖에 없죠. 가치 있게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것이 우리가 동참하려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남도 없으니까 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나가느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지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넓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기도하다 보면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튀르기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점점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직까지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도 신앙이에요. 작은 신앙이죠.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쟁이가 됐다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기도가 넓혀가야 돼요. 뭘로? 지금 점점 이 기도가 넓혀갈 때마다 내 신앙은 점점 커가고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들이 예수 믿는 그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이 뭐예요?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누군가 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기도 팀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사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1993년도였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한 해 동안 피살된 사람이 몇 명이냐? 454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서 죽은 사람, 이게 454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한 도시에서. 한 교회 목사님이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 워싱턴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년이 지났는데요, 놀랍게도 그 피살자가 처음에 454명에서 얼마로 변화됐냐? 232명으로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의 범죄율이 폭력 범죄가 60%로 줄었고 강도가 70% 줄고 성폭행이 40% 줄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발표가, 이것은 아니 이게 기도 때문이 맞나? 무슨 뭐 다른 어떤 게 있질 않았나? 다른 거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고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첫 번째로 할 일이 있나니 그게 뭐예요?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도구와 감사. 딴 건 알겠죠? 간구와 기도, 그죠? 근데 도구라는 게 뭐냐?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인터세션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번역이 되죠. 인터세션이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중재하고 알선하는 이 인터세션을 하고 있는 게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요, 둘 사람 사이에 중재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서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청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 있을 때 어떤 때는 그 사람 기도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 땐 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여 주여 할 뿐이, 그래도 그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중보기도의 지금 대표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바로 중보기도자로 서나갈 때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 역시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공경에 처했을 때 기도도 나오질 않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한다.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또 누군가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무개예요. 나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정말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 점점 가치를 더해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중보기도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점점 가치 있는 자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야, 저분은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분이야.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함으로 나의 가치를 더해가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치를 더해가는 사람은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남겨놓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그들의 신앙을 보존해 주세요.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냐? 이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어서 혼자 신앙 지키기 어려우니까 공동체 속에서 신앙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뭐예요? 내가 그들을 지켜줬어요. 근데 내가 지금 떠나니까 이들 지켜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가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신앙을 지켜가서, 그리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응하게 되는 사람, 귀하고 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기에 저들도 역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는 거 위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가지 못한 게 참 아쉽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왜 못 지키느냐? 왜 신앙을 못 지켜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자굴로 들어가래. 나 그거 못해. 에? 나 신앙 안 지킬 거야. 그래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더 큰 신앙이 그에게 오게 되죠. 그 친구들 마찬가지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내가 내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끝까지 난 믿음 지켰어.
그랬더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는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 갈 그날에 내게만 주시는 게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면류관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면류관 받아. 뭐 할 때, 신앙을 지켜갈 때 주님께서는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못 가게 하죠,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뭔지 아세요? 면류관 받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달겨듭니다. 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뭐 놓는지 아시죠? 먹음직한 걸 놔요. 와, 배도 고픈데 먹고 싶다. 돌로 떡 만들어라. 보암직한 걸 놔둬요. 와, 이것만 내가 갖고 있으면 정말 재밌겠는데, 좋겠는데. 지혜를 줄 만한 걸 놔두는 거예요. 이게 막 유혹이에요, 유혹.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켜가지 못할. 근데 유혹을 이제 우리가 이겨내긴 이겨냈어요. 그러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타협을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적당하게 야, 너 뭐 이렇게 새벽에도 간다 그러고 뭐 수요일도 간다 그러고 너 정신 나갔니? 뭐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니? 타협하게 합니다. 타협하게. 그래, 적당하게 하자. 주일날 아침만 나오도록 내가 타협하겠어. 스스로에게 타협하지만 스스로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타협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때 한참 재앙을 받고 나서 여기 바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 그래, 알았어. 대신에 네가 애국 근처에서 제사 드려. 타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재앙을 맞죠. 재앙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 나가도 좋은데 아이들은 두고 가. 예? 너만 나가. 어른들만, 장정들만 나가서 제사 드리고 나 오면 되잖아.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다 나가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재앙을 받죠. 그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또 타협이 와요. 뭐라고 타협 와요? 그럼 좋다, 다 나가. 그런데 가축만 두고 가. 에?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건 아니야. 너 화내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타협이 안 돼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킬 거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도 벗어나가고 타협도 벗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뭐예요?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걸 파기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뽑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 언약을 우리도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고, 이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갈 때 나의 가치는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이 적어서요. 아니요. 그저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내가 믿음 지켜갈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요. 작은 능력. 이게 바로 뭐냐면 미크론 디나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영어에 마이크로, 작은 거예요. 마이크로. 디나민은 뭐냐면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또 있어요. 영어 다이너마이트. 예? 아주 작은 다이너마이트라 하더라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나 스스로 나는 뭐 초신자인데, 나는 믿음이 작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것으로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잘 지켜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도 가치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